통습불교원 공부수행기도 발음은 21세기의 문화이동의 거센 흐름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기 위하여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와 불교 중흥을 염원하며 이 불사의 원만 성취를 위하여 기도 올립니다. 수천 년을 살아도 오늘 이 하루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 소중하고 소중한 삶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00년을 살지만 역사와 조직은 수천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인생에도 역사에도 조직에도 정도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역사는 정직합니다.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자신은 속일 수 없으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인간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삶을 진지하고 아름답게 보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진지하고 아름다운 삶의 진실은 존재의 본질인 영기적인 인식으로 시작됩니다. 진지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우주는 행복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리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불교의 바탕을 둔 진리도 서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삶을 진리게끔 하고 풍요롭게 하며 편안하고 행복하게 하며 인류가 자유와 평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아무리 진리가 좋아도 그 진리를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죽은 진리에 불과합니다. 불교의 진리를 담아낼 사상과 문화, 종교와 교육과 봉사를 이 사회와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 공동수행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발언 하나, 당시의 성가 수행 체제에 근거한 시대에 맞는 수행 체계를 확립한다. 둘,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진리를 인식하며 불교인으로 살게 하는 바른 불교 교육 체계를 확립한다. 셋, 경전의 한글화와 불교 의식의 한글화로 새로운 불교 의식 체계를 확립한다. 넷, 시대에 어울리는 바른 불교의 인식을 확립한다. 일상수행 자애겸수 도노견성, 일상수행으로 자비지혜를 닦아 바로 깨달아 진리에 든다는 슬로건으로 장로 불자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세상을 바꾸는 아무리 큰 일도 시작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멀리 흘러가는 물은 결국 바다에 이르고 맙니다.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여 불보살의 삶을 꼭 이루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굳건히 지키겠습니다. 불보살의 성취로 우리가 염원하는 행복하고 멋진 세상은 꼭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의 서원으로 이 땅의 불국토는 기필코 이루어질 것입니다. 깨달음 이루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성가에 기합니다. 반장이 또 안 오셨네. 자, 잠깐 인사하고 시작합시다. 예. 다 선다 자리. 예. 예. 차렷. 경례.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 잘 계셨습니까? 네. 예. 이놈 더위가 그죠? 물러갈 것 크면서도 끝까지 기승을 부리네요. 처서가 어제 그죠? 처서였는데도 처서가 되면은 이제 그 더위가 물러가고 그죠? 목이 입도 삐뚤어진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햇빛이 우리 그 한반도에 비추는 이 방향이 달라져요. 각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그죠? 이 햇빛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시원해져요. 뭐 당연히 시원해져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그동안 그죠? 그 우리 지구를 닳아놔 가지고 아마 비라도 한번 와야 조금 이 더위가 가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시원한 바람이 붑디다. 이 절기락 하는 게 정말 묘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죠? 그 우리 조상님들이 이 묘하게 절기를 만들어 놨는지 절기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우리가 이 불교란 무엇인가 제 6강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래저래 여러 각도로 우리가 그죠? 불교를 갖다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종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 아인슈타인이 이 종교를 갖다가 도덕 공포 종교, 도덕 종교, 우주 종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기독교를 갖다가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런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진리에 부합하지 않는 종교는 자기가 신봉할 수 없다 하면서 기독교를 버리고 아마 앞으로 이 세상은 불교와 같은 이 진리 종교가 이 세상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종교가 될 것이다. 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포 종교, 우리가 처음 그죠? 우리 인류가 탄생해가지고 이런 자연재해에 대한 공포, 동물의 그죠? 이런 공격에 대한 공포라든가, 그러니까 애니미즘이라든가 토테미즘이라든가 이런 그 사상들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인간들이 주위에 있는 적들, 자연의 재해에 대한 이런 그죠? 이런 공포를 이겨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좀 그죠? 이걸 갖다가 극복해 달라고 바위한테도 비고 산에도 비고 온 데다가 그죠? 빌므로써 그 공포로부터 좀 더 우리 종족들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이 공포 종교라요. 처음 이렇게 종교가 시작됐다가 이제 좀 더 이제 부족 사회가 그죠? 합해져 가지고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부족 국가 시대부터 고대 국가가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도덕 종교 신이 그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창조했고 신에 의해 가지고 이 모든 그죠? 조건들이 신의 섭리에 따라 가도록 하는 이런 신에 대한 종교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 대한 종교 이런 사회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리고 또 여기와 더불어 우주 종교라고 진리를 추구하는 종교, 진리의 바탕을 둔 종교.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종교를 세 개로 분류를 했는데 기독교는 이 신의 종교, 도덕 종교에 속하고 불교를 갖다가 이 우주 종교에 속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불교가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할 것이다. 그거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이 아인슈타인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죠? 또 이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보편적인 이런 세상을 여는데 이런 세상을 구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세계에 대한 어떤 법칙을 나름대로 그죠? 체계화한 사람이 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 혹시 우리 이 바람이 불어요. 그죠? 만약 바람이 분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이 불면은 우리가 바람을 거슬러 가는 사람하고 바람을 그죠? 바람을 지고 등에 지고 가는 사람하고 달린다면은 바람을 거슬러 가는 사람보다는 바람을 등에 업고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덕을 보면서 달릴 수 있습니다. 그죠? 이와 같이 바람이 이렇게 방향이 있다. 또 강물이 흐르면은 이렇게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듯이 우리 인류는 그 옛날부터 이 빛이라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들이 삶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러면서 또 그죠? 이 우주 공간에도 지금 우리 여기에 바람이 불고 하듯이 이 우주에도 이 바람과 같은 어떤 이런 흐름이 아니겠나. 에테르라 하는 이런 물질을 갖다가 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우주 공간에서 바람이 이렇게 그죠?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흐르듯이 이 우주 공간에도 뭔가 그렇게
흐름이 있는 에테르라 하는 어떤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고 생각한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듯이 아마 이런 그죠? 에테르라 하는 물질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랬던 그 생각이 과연 정말 에테르가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실험이 1887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정말 에테르라 하는 그죠? 이 흐름이 이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이 결정적인 실험을 마이켈슨 몰리라 하는 그죠? 이 두 그 물리학 교수가 1887년에 실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만약 이 에테르의 바람이 이 우주에 있다 하면은 빛의 속도를 갖다가 측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측정하는 방향에 따라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빛의 속도를 자 그러니까 하나는 이 빛이 이 반대편 이쪽 편으로 반사가 들어오도록 하고 하나는 일로 반사가 들어오도록 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에테르의 바람이 있다면은 이 에테르의 바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빛의 속도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한 거라요. 그런데 만약 에테르의 바람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이 빛의 속도는 같을 것이다. 그 위대한 이 실험이 결국은 에테르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은 이 측정한 결과 빛의 속도는 일정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실험 중에 하나라고 그죠? 우리 그 인류가 평가하는 실험이 바로 이 마이켈슨 몰리의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실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현대 과학이라 하는 이 과학의 모든 토대들이 그죠?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즉 뭐냐면은 빛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 실험으로 말미암아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 이 마이켈슨 몰리는 1907년에 노벨상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공로로 그죠? 인정을 받아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되고 우리 1901년에 노벨상이 제정된 것이 언제라요? 1901년입니다. 노벨상 제1회 수상자가 누군지 기억하세요? 1901년. 그러니까 이 노벨이 국가의 왕 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다가 모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이 노벨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세계 재산 제1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그죠? 내 전 재산을 갖다가 기부를 해가지고 이 사회에 가장 공로가 큰 사람에게 인류의 발전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 자기의 종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종족에게 공히 적용시켜가지고 가장 크게 기여를 한 사람에게 이 상을 수여하도록 해라고 정한 것이 노벨상을 그저 정했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 인류의 최고의 그죠 명예는 바로 이 노벨상입니다. 이것이 1901년에 제1회가 그저 수여됐어요. 그때 누가 받았나 하면은 렌트겐이 받습니다. 렌트겐. 우리 엑스레이 발견. 지금 우리 그 병원에 가면 사진 푹 찍죠. 그 사진 한 장 푹 찍는 그 엑스레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1895년에 엑스레이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렌트겐이라요. 그래서 그 렌트겐이 1901년에 그 당시까지 모든 그죠? 인류에 기여한 공로를 갖다가 총평가해가지고 최고로 기여가 크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이 렌트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우리 몸 내부를 보지도 않고 사진 한 장 푹 찍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지금 우리는 엑스레이 사진 찍는 게 당연한데 그러니까 그 당시 사진 한 장 찍어가지고 볼 수 없는 내부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됐어요. 그죠? 자기 부인 베르타 손 사진 찍은 게 지금 세계적으로 그죠? 가장 유명한 사진 중에 한 자이라요. 이 사진 찍어가지고 뼈가 어떻게 생겼다. 이거 손 통통하 예쁩니다. 근데 이거 한번 엑스레이 한번 찍어놔 보세요.
뼈만 있고 얼마나 그죠? 흉물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즉 안에 내부를 수술하지 않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엑스레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901년에 이 렌트겐에 의해 가지고 렌트겐이 이 엑스레이로서 그 노벨상을 처음 1회 노벨상을 받게 됐어요. 이 렌트겐이 대단한 것은 아마 렌트겐도 만약 그죠? 이 엑스레이 발견에 대해서 특허를 갖다가 자기가 했다면은 노벨 이상의 그죠? 부자가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발견을 전 세계인들한테 공개를 한 거라요. 자기는 이 엑스레이가 인류의 발전에 어마어마하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나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더 큰 발전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면서 특허를 갖다가 결국은 끝까지 거부함으로써 일체 모든 이권을 갖다가 그죠? 포기한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이 렌트겐입니다. 우리가 어째 볼 것 같으면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그죠?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편리하게 그리고 또 그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자, 그래서 이 마르케스 몰리의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에테르가 부정이 됩니다. 에테르가 없다는 것이 판명이 됐어요. 이 에테르가 없다는 여기에 영감을 얻은 아인슈타인이 그죠?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이 바로 1911년인가 이때 바로 발표됩니다. 즉 뭐냐면은 빛의 속도,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는 것은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즉 에테르의 존재가 부정됨으로써 이 세상 어디에서 측정하더라도 빛의 속도는 어떤 방향에서 측정하더라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정으로 말미암아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또 5년 후에 그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와가지고 상대론에 대한 모든 이론들을 갖다가 체계화시켜요. 우리 지금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나 상대나 다 똑같은 내용들입니다. 단지 이것은 뭐냐면은 과학적인 물질을 갖고 체계화시킨 거고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에 대한 인식을 갖다가 체계화한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위대한 그 광속 불변의 그죠? 법칙. 그러니까 광속은 일정하다 하는 겁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그 박강호성하고 잠깐 이야기했듯이 뉴턴이 갖고 있는 사고의 한계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속도, 일반적인 크기 여기에서는 근사적으로 전부 다 맞아요. 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내가 여기서 남쪽으로 10m를 1초에 달립니다. 그리고 우리 윤종대 선생님은 북쪽으로 10m를 달려요. 그러면은 내가 우리 윤종대 선생을 보면은 1초에 20m 가는 것 같습니다. 윤종대 선생님이 나를 봐도 1초에 20m를 가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정확하게 20m 나와요. 그런데 내가 1초에 광속과 같은 속도 30만 킬로미터로 달리면서 또 윤종대 선생님도 반대로 북쪽으로 30만 킬로미터로 달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윤종대 선생을 보면은 결국은 뉴턴적인 생각을 하면은 60만 킬로미터가 돼야 돼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사고에서는 광속 불변의 이 어디에 어떠한 상황에서 광속을 측정하더라도 광속은 30만이라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상대 속도가 30만 킬로미터가 나오도록 식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법칙의 그저 첫 출발점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하는 이것은 바로 오늘 그죠? 우리가 이렇게 누리는 보편적인 편안함 그리고 또 이런 4차원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 지금 우리 지금 모든 부분에 우리 암 환자를 치료하는데도 전부 다 지금 좀 4차원 치료를 해요. 옛날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그 엄청나게 발전된 치료를 해요. 즉 뭐냐면 CT를 지금 옛날에는 그냥 그죠? 이런 우리 공간 이런 3차원 형태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CT 자체도 4차원 CT입니다. 그리고 그 4차원 CT를 이용해 가지고 암 환자를 치료할 때도 4차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페이스 위상까지 고려해 가지고
호흡을 하는 것까지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어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런 그죠? 발달된 과학을 여러 면에서 우리는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 휴대폰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그 적은 칩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죠? 용량들이 들어가 있어요. 결국은 이거는 양자역학이나 상대론이 아니면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발이 이 인류가 선정한 최고의 실험 중에 하나라 하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우주에 뭔가 어떤 그죠? 에테르라 하는 물질이 있을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부정하게 됨으로써 우리 사고의 일대 혁명, 일대 그죠? 정리를 하면서 이 현대 사회를 열게 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대론과 비슷한 이 연기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처음 오늘의 그 불교에 대한 불교는 무엇인가 하는 이 내용은 부처님께서부터 출발한 이 불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면서 어떤 형태로 어떻게 그죠? 전개됐는가. 아마 오늘 이 한 시간의 강의 내용은 불교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교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처음 그죠? 인도에서 부처님께서는 그죠?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문제를 갖고 바로 도를 이루었어 가지고 바로 부처님 당시 우리 그 당시를 우리가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45년 동안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45년 동안 근본 불교라고 이야기해요. 살아생전 부처님의 육성으로서 설하신 그 불교입니다. 그리고 이 부파 불교가 나름대로 형성되는 것은 불멸 후 100년부터 부파가 처음 생기기 시작해가 약 한 100년이 지남으로써 부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 불멸 후 약 한 200년 가까이는 존재했던 그 불교를 우리는 원시 불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500년까지 이 부파가 완성된 때까지를 우리는 부파 불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도 불교의 전성시대는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부파 불교라요. 모든 나름대로 대성경전들이 그죠? 만들어질 모든 준비를 다 마쳤고 그래서 우리가 BC 2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약 한 AD 2세기까지 그 많은 대성경전들이 전부 다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파 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가 기억하는 불교에서 인도 불교의 최고의 불교라요. 이 부파 불교가 결국은 또 새로운 흐름인 이 부파 불교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출가 바로 우리의 목적은 아라한이 목적이었어요. 그랬던 것이 이 불교가 확산돼 감으로써 전 인도로 전파됩니다. 전 인도로 전파됨으로써 이제까지 생각했던 연기에 대한 이 인식을 좀 더 어떻게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없을까 해서 연기가 곧 공이다 하는 새로운 그죠 가르침의 체계로 체계화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살, 상구보리 하와중생하는 새로운 이상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대성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구보리 하와중생, 내가 위로는 도를 구하고 밑으로는 그죠 이 모든 중생들과 더불어 불교를 홍보하고 전파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인의 이상이 됩니다. 이 이상에 맞는 새로운 이상상이 보살이라요. 그러고 약 한 500년 정도까지 대성불교가 성하다가 서서히 그죠. 약 한 부처님 당시로부터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니까 불교는 약해지고 원래 인도의 그죠 민간 신앙이었던 힌두교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불교 속으로 힌두교가 밀고 들어오면서 나름대로 힌두화된 불교인 밀교가 약 한 3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500년 정도부터는 어느 정도 그죠 형태를 갖추고 그 후로 새로운 불교 밀교 시대를 갖다가 인도에서 열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밀교의 이상상은 건강성이 바로 이상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라한, 진리를 깨쳐, 그죠? 바로 아라한이 되는 것이 부처님 당시부터 부파불교까지의 목적이었다면은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상, 나도 도를 이루지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같이 도를 이루겠다 하는 바로 이 대승불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이 대승불교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우리 약 한 500명 정도의 아라한이 있었지 않나. 1200제대 아라한 중에서 약 한 500명 정도는 아라한 도를 갖다가 그저 성취를 했고, 그 500명 중에서 약 한 지금 경전의 모든 문을 우리가 그 바탕으로 본다면은 약 한 200명 정도는 신통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졌던 신통이 시대가 흘러옴으로써 점점 그 숫자들이 줄어들어요. 특히 대승불교로 옴으로써 그렇게 그죠?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숫자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정말 불교라 하는 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종교로보다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종교가 이론적인 종교로 치우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에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 그게 불교 같으면 나도 불교다, 나도 불교다. 뭔가 어떤 특수한 힘을 갖고 있는 신통이 있다든가 뭔가를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든가 바로 거기에 부응해서 새롭게 일어난 종교가 바로 힌두교와 결부된 이 밀교입니다. 그러니까 밀교의 건강성하고 이런 건강성 계통에는 대표적인 예가 풀풀 끓는 물에 들어가더라도 그죠? 선정하고 탁 앉아 있으면은 거기서 견뎌내는 게 바로 이런 건강성이라요. 바로 이런 특별한 특수한 신통을 바탕으로 그죠? 대표되는 그러고 엄청난 능력을 갖는 그것이 바로 그저 불교 이상상이 되는 건강성. 어떠한 그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무너지지 않고 하는 그런 그죠? 탄탄한 신체와 신통을 전부 다 갖게 되는 것이 새로운 이상상으로 등장해요. 이것이 인도에서 전개된 불교의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가는 북방 불교가 하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방으로 전래되는 남방 불교가 하나 있습니다. 불교의 루트는 크게는 두 가지라요. 자, 그랬을 때 중국으로 전래되는 불교, 이 북방 불교는 약 한 AD 64년경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됩니다. 자, 그러니까 AD 64년 정도에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되니까 그때는 뭐냐면은 나름대로 부파 불교가 완성되고 대승 불교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무렵의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됩니다. 자, 그러면서 불교가 전래되는 방법, 세상의 이 문화 이동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죠?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은 두 문화의 크기가 비슷할 때는 서로 그죠? 서로 변화되면서 새로운 형태로 변질돼 가는 문화를 갖다가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인도 문화가 중국 문화보다 절대적으로 우위다 하면은 인도 문화가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전래될 건데, 인도도 엄청나게 그죠? 세계 4대 문화 발생지의 하나였고 중국도 똑같이 발생지의 하나입니다. 세계 최고로 빨리 그죠? 문화가 일어난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 문화나 중국 문화나 거의 수준이 비슷해요. 그래 되니까 인도 문화가 중국에 들어와서는 인도 문화 그냥 그대로 그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을 거치면서 중국 문화와 충돌을 일으키면서 나름대로 중국화된 불교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그죠? 중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북방 불교의 전례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부파와 대승의 이 경계에서 넘어와서 인도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이 대승 불교가 주로 주 불교가 됩니다. 주 불교가 되면서도 밀교 시대까지 연결되니까 밀교도 전래돼요. 약 대승 불교가 중국에서 500년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AD 64년에 전래된 불교가 선불교, 달마가 나타나는 것은 500년 그죠? 초에 나타나요. 528년에 나타나니까 일반적으로 이
대승 불교가 중국화되는데 약 한 500년이 걸려가지고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인도의 부파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중국에는 종파 불교가 돼요. 뭐냐면은 경전 중심의 불교가 됩니다. 인도는 지역 중심의 불교였던 것이 중국으로 넘어옴으로써 중국에서는 경전 중심의 불교로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이 대승 불교였고, 이 대승 불교의 완성으로 완전 중국화된 상황에서 새롭게 일어나는 불교가 바로 이 서원불교가 됩니다. 그래서 약 한 600년 경부터 시작해가지고 1000년, 1200년까지 지금까지도 계속 그죠? 이 서원불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불교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냥 보편적인 내용에서는 대승 불교가 불교이냐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우리가 불교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에서는 부처님 당시의 근본 불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승 불교라든가 혹은 또 그죠 밀교라든가 서원불교라든가 이 모든 불교들이 전부 다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교의 인식이 뭐가 불교냐 갖고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배우는 데마다 불교가 갖고 있는 특색이 조금씩 틀리는 것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불교를 자기 나름대로 배워가지고 설명할 때 자기가 배웠던 부분을 설명한다면은 바로 어떤 상황은 대승 불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밀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서원불교도 될 수 있는 거라요. 우리 조계종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소위 경전이 뭡니까? 금강경 같은 어디에 속해요? 대승불교죠. 근데 우리 조계종이 추구하는 것은 무슨 불교입니까? 서원불교죠. 조계종이라 하는 이 자체가 바로 서원불교입니다. 또 우리 천태종이 있죠. 천태종은 대승불교, 중국의 대승불교에서 천태지가 완성한 천태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천태종이라 하는 그 천태종의 뿌리라요. 그리고 우리 고구려 때는 대각국사가 중국으로부터 천태종을 갖고 와서 한국에 천태종을 갖다가 완성했고 그것이 지금 흘러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의 천태종을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의 줄이라고 이야기하는 서원불교 이 조계종은 바로 이 육조 해능으로 출발한 그 서원불교가 그죠? 한국으로 넘어오고 해가지고 바로 이 조계라 하는 자체가 그 육조 해능이 머물렀던 그죠? 그것을 이름을 따가지고 조계산을 따가지고 우리는 조계종이라고 이름한 거라요. 그래서 한국 불교는 서원불교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우리 천수경 예불 할 때마다 우리 항상 읽는 천수경. 이 천수경은 뭡니까? 바로 그죠? 밀교 시대 때 만들어진 경전이 천수경입니다. 안에 내용은 전부 다 밀교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자체도 대성과 밀교와 선불교와 전부 다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상태의 불교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이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 전파 루트는 일반적으로 그 서역을 해서 그죠? 이 중국으로 건너서 고구려, 신라, 백제로 넘어오는 불교, 일본으로 넘어가는 불교 라인이 하나 있고, 이 간다라에서 인도, 그죠? 마가다에서 실론, 스리랑카, 혹은 또 그죠? 미얀마 이쪽으로 넘어가는 불교의 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북방 불교라고 이야기하고 북방 전례입니다.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불교가 남방 전례, 남방 불교가 돼요. 우리 조금 중국을 바탕으로 그 북방 불교의 전례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 남방 불교는 우리가 스리랑카와 미얀마를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특이해요. 즉, 그 당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도 문명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된 문명이고, 이 스리랑카와 미얀마라든가 이런 나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그죠? 엄청나게 그죠? 처진 후진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에서 전래된 것이 그냥 그대로 지금도 남아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문화 전례의 양상에 따라 가지고 북방으로 전래된 인도 문화는
그 변질을 거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조건이었고, 남방으로 전래된 이 문화는 문화의 수준이 원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전래된 것이 지금까지도 그냥 그대로 그죠? 유지하고 있는 형태가 남방 불교 전래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또 이 남방 불교 전래는 우리가 그 주제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 스리랑카에 전래된 이 불교는 지금도 우리는 불교의 원령을 찾으려고 할 때는 대부분 스리랑카에 보존되어 있는 그죠? 그 남전 경전을 갖고 우리가 많이 그 참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스리랑카의 아쇼카 왕 전 인도를 통일했고 아마 전 세계를 통일한 많은 왕들 중에서 그죠? 종교에 기이해 가지고 전쟁을 포기하고 자비를 전 백성에게 베푼 유일한 왕이 바로 이 아쇼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약 한 BC 250년 경입니다. 이때 미얀마와 스리랑카 등에 9차례나 그죠? 불교 사신들을 파견시켜요. 그러니까 거기에 불교를 갖다가 전파하기 위해서 9차례나 파견했고, 특히 아쇼카 왕의 아들이었던 마힌다 장로는 아들로서 출가를 합니다. 아들로서 출가를 해가지고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한, 그리고 지금 바로 부처님 이상으로 스리랑카에서 추앙받는 최고의 그죠? 바로 불교 어른이 누구냐면 바로 이 마힌다 장로라요. 지금과 같은 스리랑카 불교를 만든 본장인이 바로 이 마힌다입니다. 이 마힌다는 누구냐면은 바로 아쇼카 왕의 아들이 출가를 해가지고 마힌다 장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남방 불교는 지금 우리가 또 이런 그 가장 인도적인 어떤 그죠? 그 냄새를 그대로 풍기면서 갖고 있는 불교의 형태가 이 남방 불교 쪽이라요. 또 하나는 또 특이한 불교가 이 티베트 불교입니다.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약 한 600년 경에 전래돼요. 약 한 600년 경이니까 나름대로 이제 대승 불교입니다. 대승 불교 시대 때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되고, 그래서 티베트의 그죠? 고유 종교였던 그 종교와 불교가 오랜 동안 서로 그죠? 종교의 제1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약 몇백 년 동안 논쟁을 벌입니다. 논쟁을 벌이다가 780년경에 그 나란다 대학 교수가 이 티베트에 파견돼 가지고 원래 전통 종교였던 뭐 봄 종교인가 그 종교를 갖다가 결국은 물리치고 불교가 티베트의 그죠? 주 종교가 되도록 확립한 것이 바로 780년부터 이 800년경 무렵에 확립이 돼요. 이 티베트은 인도 불교 영향도 받고 또 중국 불교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묘한 나라가 티베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불교를 갖고 있는 게 이 티베트라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중국이 좀 약했을 때는 중국에서는 공주까지 그죠? 왕하고 결혼을 시켜가지고 화친을 맺었고, 또 강할 때는 지배를 했고, 또 인도서도 똑같습니다. 티베트에 그죠? 교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티베트은 인도 조금, 중국 조금 이러다 보니까 그 가장 특이한 형태의 불교로 전개되었는데, 바로 이 전개되는 과정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활불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죽어서 다시 부처로 환생하는 거라요. 우리 지금 달라이라마가 14세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는 법왕으로서 지금 14세인데 죽고 14번째 지금 법왕이 지금 달라이라마인 거라요. 그러니까 이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되면은 그다음 그죠? 수열 제1번이 다음 법왕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가 열반에 들었다가 다시 태어나가지고 몸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은 서열이 제1위가 되니까 지금 현 또 법왕이 죽으면은 달라이라마가 또 법왕이 되는 거라요. 그럼 달라이라마 14세에서 15세가 되는 거라요. 이렇게 할불 사상의 그죠? 티베트 불교를 만들었고, 이것이
완전 체계화가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인도가 1203년 마호메트의 침략으로 인도가 멸망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나름대로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멸망이라고 표현할 만큼 불교의 모든 그죠 흔적들이 흔적도 없이 그죠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1204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있던 바로 인도는 그 당시 밀교지 그죠. 밀교의 모든 고성들이 거의 전부 다가 70% 이상이 티베트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티베트는 이 고성들의 망명으로 말미암아 유례없는 새로운 그죠 불교가 활성화되면서 티베트 불교를 갖다가 새롭게 그죠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가장 특이하면서도 가장 어떠한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또 세계 나름대로 불교의 본질을 갖다가 가장 잘 보이고 있는 그죠 한 형태로 이 티베트 불교가 남아 있는 거라요. 자 이런 형태로 지금 불교는 북방으로 전래됐고 남방으로도 전래됐고 이 티베트로도 전래됩니다. 자 그것이 인도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것이 약 한 AD 64년경이고 중국에서 전래된 이 불교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약 한 300년 이상 중국에서 중국화된 이 불교가 그죠 고구려로 전료됩니다. 이 그러니까 고구려로 전래된 고구려 불교는 약 한 372년 소수리망 원년의 전진의 부견에 의해 가지고 순도를 파견합니다. 그리고 374년에는 아도를 파견해 가지고 그 이듬해 이거는 그죠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 유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은 375년에 초무사와 이불란사를 지어 가지고 순도를 머물게 하고 아도를 머물게 해 가지고 최초의 한반도의 절이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중국에서 고구려로 불교가 전래됩니다. 고구려 불교의 전래는 중국에서 불교가 넘어왔어요. 그런데 백제는 이거 한번 보세요. 또 백제 불교는 상황이 또 틀려요. 384년에 백제의 불교가 전래된 것은 침류왕 원년 384년인데 인도에서 동진으로 온 인도성 마라난타가 넘어옵니다. 중국성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인도성이 와요. 그래서 385년에 한산주에 절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인도성 10명이 머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불교가 이 전래된 상황에서 중국으로 전래된 고구려로 전래된 불교는 중국 불교가 전래됐다고 본다면은 백제로 전래된 불교는 그죠? 인도 불교가 전래됐다고 보면 돼요. 자, 또 이런 비슷한 시기에 전래된 상황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그 한반도에서 전래된 이 불교가 나름대로 우리가 어디로 유학을 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서 백제 불교를 이끈 겸익이 결국은 중국 유학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인도 유학을 생각합니다. 이왕 내가 유학을 갈 바에야 중국을 거치지 않고 불교의 뿌리인 인도로 바로 가자. 아마 이것이 그죠? 이렇게 인도 성들이 백제로 들어왔고 이런 그 인도 불교의 형태를 갖다가 백제에 뿌려 놓았기 때문에 이 겸익도 그렇게 생각을 겸익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심을 인도로 유학 가기로 결심을 한 거라요. 이것이 한반도의 불교를 갖다가 중국화된 불교뿐만 아니라 인도 불교가 전래돼 가지고 인도에서 갖고 온 경전들을 한반도에 번역되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신라는 고구려에서 전래된 불교가 신라로 넘어와요. 이것이 약 한 450년 무렵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묵호자가 일성군 모래내 집에 머물므로써 그죠?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했고 여기서 특이한 사항은
백제와 고구려는 왕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됐고 신라는 백성을 통해서 불교가 전래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한 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약 한 450년 정도 전래된 이 불교가 나름대로 신라의 그죠? 신라인들에게 전파되면서 삼국 통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정신적인 어떤 그 정신적인 지주가 될 만큼 모든 백성들이 불교를 갖다가 믿을 수 있게끔 그렇게 긴 시간이냐. 그렇다 하면 불교의 전래 과정은 이 고구려로 들어온 불교뿐만 아니라 해안으로 통해서 전래된 불교도 우리가 신라 불교를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설은 아니라요. 단지 과연 그 가야에 전래된 불교는 실제 고구려와 백제나 중국에서 통해서 들어온 불교가 아니라 인도에서 바로 통해온 불교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은 가야에서 실제 그 신라 쪽으로 불교가 전파됐다면은 고구려와 백제에 전파된 것보다 더 빠른 시기, 비슷한 시기에도 벌써 아마 신라에도 불교가 전래되지 않았겠나 하는 것은 정설로 아직까지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 신라의 정황을 봐서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백제에서 또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돼요. 백제에서 일본으로 불교가 전래되는 것은 약 한 554년경입니다. 이 554년경 성왕 때 고구려 그죠? 성왕 때 불교가 전래돼 가지고 고구려에는 602년에 고구려에서 일본에 불교를 전하고 신라에서는 623년에 일본에 불교를 전합니다. 우리가 이 일본에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러니까 일본 문화에 가장 결정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우리가 백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좀 더 우리가 나아가 가지고 과연 일본의 조상은 누군가 하는 이 문제에서 지금 학계에서 고구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고구려인이 일본의 조상이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런 문헌적인 고찰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일본에서도 거의 반박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이 고구려가 일본의 조상 같으면은 일본은 이거 우리하고 그죠? 같은 나라라요.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은 있었겠고 새로 들어가 가지고 일본이라 하는 나라를 일으킨 것은 문화적인 기여는 백제가 많이 했지만은 조상은 고구려다. 이것이 거의 전부 다 지금 거의 어느 정도 그죠? 정설로 지금 그 받아들여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 한반도의 초기 부류에서 위대한 역할을 했던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백제의 겸익이라요. 그러니까 이 겸익은 젊은 시절에 이왕 유학 갈 거면 불교 발상지인 인도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그죠? 바로 우리 신라에서는 누가 해초도 그죠? 인도로 유학을 갔지만은 이 백제의 겸익이 그죠? 바로 인도로 유학을 가요. 바로 백제 성왕 526년에 인도로 가고 이 겸익은 학문이 뛰어나고 계행이 맑고 슬기로워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다. 그래서 나름대로 백제의 전 백성에게 불교를 갖다가 불교화 시키는데 이 겸익이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 모든 부분에서 뛰어났다. 성왕 때 돌아와가지고 인도에서 가지고 온 율부경전 72권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겸익은 한국에서 그죠? 율종의 종주가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는 이 겸익도 결국은 인도에서 율부를 가져왔고 우리 자장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장 율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종교의 흐름이 상당히 그죠? 이 율종 쪽이 상당히 강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또 특이한 아마 신라는
우리 원료라든가 의상이라든가 뛰어난 그죠 많은 승려들을 배출합니다. 이 사상가들을 배출해요. 또 우리가 원광 혹은 또 그죠 대한 이 원광도 대한도 전부 다 중국 유학자들입니다. 그 당시 그죠 신라에서 최고 엘리트들이라요. 이 자장은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진골이라요. 그러니까 진골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어릴 때부터 이 성근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에서 살기보다는 출가해가지고 수행자로서 살겠다고 마음을 먹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이 진골이었기 때문에 재산도 어마어마했어요. 이 재산 전부 다를 갖다가 털어가지고 절을 지어가지고 그죠? 절로 만들고 자기는 또 더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수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있는데 25살 때 이 선등여왕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이 가만 보니까 도저히 그죠? 믿고 나라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 자장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자장은 아버지가 진골이었기 때문에 진골입니다. 바로 만약 선등 여왕이 어떻게 된다 하면은 왕위 계열, 왕위 서열에서 1, 2번이 바로 이 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등 여왕은 자장한테 야, 니 나와가지고 재상해라. 지금 나라가 이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간에 니가 나와 재상을 해야 되겠다. 재상 안 하면은 니 목을 치겠다. 크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장이 그죠. 하루라도 개를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100년이라도 개를 깨뜨리고는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선등 여왕의 그 제안을 그죠 한 칸에 딱 거절해요. 그래서 결국 선등 여왕도 어찌하지 못하고 그죠 출가길을 그냥 걷도록 만듭니다. 왜 신라 불교가 그렇게 그죠 쉽게 흥하게 되었는가? 결국은 제 1등 공신이 바로 자장이라요. 이 자장 때문에 그 자장이 진골 출신이면서 바로 신라의 모든 그죠 이 권력의 움직임은 성골 진골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신라 그죠 멸망할 무렵에는 이 똑같이 이 신라에서 많은 유학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원광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죠 제 1회 중국 유학자가 원광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상태의 불교를 보니까 진골 성골 출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그죠 나름대로 성공할 틈이 없는 거라요.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육두품 출신으로서는 그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광이 택한 길이 바로 유학의 길이랐어요. 그러니까 출가를 해가지고 승려가 됨으로써 육두품으로서 그죠 자기의 삶을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원광입니다. 그래서 원광은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죠 화랑 세속 오계락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우리가 익히고 또 그죠 남아 있는 그 유명한 그 세속 오계를 갖다가 제정한 사람이 원광이 돼요. 육두품 출신의 한계입니다. 원조도 똑같습니다. 의상이 그렇게 그죠 각각 대우를 받은 데 비해 가지고 원료 같은 경우는 전혀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의상은 똑같이 진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 사회 자체가 성골 진골 출신은 그죠 모든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육두품 출신 밑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뜻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출가를 해서 출가의 길로서 자기의 삶을 그죠 펼친 거라요. 그래서 불교가 그렇게 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진골 출신들도 많았지만은 이 육두품 출신들의 뛰어난 성녀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죠 신라 불교가 그렇게 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장도 638년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죠 흥한 신라 불교를 만들어내요. 자, 우리가 이 불교의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근본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부처님께서 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 그죠? 약 한 10살 때부터 고민했던 문제가 왜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이 갖고 있었던 이 문제, 이 화두가 약 한 끊임없이 계속 그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했겠죠. 35살 때 궁극적으로 그 문제를 풀고 바로 이 세상에, 그죠? 연기라 걷는 연기의 법칙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터득하게 됩니다.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은 카필라성에서 태어났고 도는 마갈타에서 이루고 첫 설법은 바라나에서 일어나고 돌아가시기는 인멸 구시나가라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였고 이 연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연기를 갖다 우리가 인식하고 연기를 갖다가 우리의 삶에 그죠? 가장 중요한 그 사상의 요소로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사성제를 통하고 이 사성제는 팔정도를 통해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처음 도를 이루시고 최초의 설법도 사성제법을 설하셨고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도 이 팔정도 법을 설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앞으로 천년 만년 후에도 어느 누구나 도를 이루려고 하면은 팔정도를 떠나서 도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이 팔정도는 도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렇게 다양하게 배우는 이 불교의 모든 내용을 집약한다면은 팔정도의 내용 중에서 마지막 두 가지에서 결정돼요. 우리가 정진, 정념, 정정입니다. 정진. 우리의 삶에서 정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정진이라요. 우리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안 하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쓰라. 그죠? 우리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이 삶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진하는 삶입니다. 우리 논어에 보면은 논어 제1장이 뭐라요? 하기 시습지 불여러죠. 그죠? 배우고 익히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본질은 결국 뭐냐? 배우고 익히는 거다. 이거라요. 때때로 익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배우고 익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부지런히 애쓰고 노력하는 바로 그 삶이나 배우고 익히는 삶이나 다 똑같은 삶이라요. 결국 성인들이 이야기한 그 평범한 진리가 우리의 삶의 전부 다라요. 그거를 떠난 그죠? 다른 삶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팔정도의 내용으로는 정념과 정정. 정념은 바로 그죠? 뭔가 좀 간조를 하고 관찰을 하고 깊이 생각해 가지고 좀 지혜롭게 되는 것이 바로 정념입니다. 김전쌤 사진 한두 카드 좀 찍어 놓소. 거기 아빠 안 오셨나? 아이고 참. 자, 그것이 정념이고 정정은 그죠? 그 지혜로운 생각을 한 군데 모아서 깊이 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정정으로 결정돼요. 우리가 정념, 뭔가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면은 그 생각을 끝도 없이 그죠? 지속적으로 되풀이하면서 계속 하는 것이 바로 정정입니다. 이 정정을 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에 새로운 활로가 보여요. 정정을 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천년 전이나 또 그죠? 앞으로 받을 내 삶의 모습이나 똑같은 거라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내 다음 생이랑 달라지겠습니까? 이 생에서 해결 안 된 문제가 다음 생에 해결되겠어요? 똑같은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기서 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정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내용은 이 정령과 정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내 생각을 끝도 없이 한 군데 모으는 겁니다. 이 한 군데를 모으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식할 때는 보이는 세계, 형상이 있는 세계가 우리 눈에 보여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형상이 있는 세계가 모든 세계의 우린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형상이 있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본질적으로 형상이 없는 비실제하는 이 세계도 또 하나 있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형상이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은, 우리 여기서 내가 잘 살려고 하면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권력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높으면 좋고, 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내용들인데, 그러면 형상이 없는 세계라 하면은 결국은 이거는 방향성 문제입니다. 형상이 있는 세계에서는 양이라면은 돈의 양, 권력의 양, 이런 양이라면은 형상이 없는 세계에서의 문제는 방향성, 질의 문제라요.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죠? 돈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권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권력을 내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수십억 명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고, 또 이 권력을 잘못 쓰면은 수십억 명의, 그죠?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거라요.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우리가 어떤 본질, 성품, 그죠?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내 생각을 집중함으로써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세계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세계나 보이지 않는 세계나 똑같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치 판단의 기준도 보이는 세계에 대한 생각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가치 판단을 갖다가, 그죠? 할 수는 없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똑같은 보이는 세계의 생각을 갖고 이 세계를 갖다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해보고 내가 알아보려고 하면은 바로 뭐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집중을 해가지고 이 보이는 세계를 뚫고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나타나는 거라요. 우리 견성한다. 견성이라 하는 것은 불교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불교의 출발입니다. 사상세계의 출발일 뿐이라요. 즉 뭐냐면은 견성을 해야 보이지 않는 세계로 비로소 들어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문이 바로 견성이라요. 즉 뭐냐면은 성품을 보는 겁니다. 이것이 글로 가기 위해서 결국은 내 생각을 끝도 없이 그죠? 집중해라 하는 거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래 앞으로 공부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내가 오랫동안 살 것 같지만은 공부할 기회가 없어요. 지금 안 하면 공부 못 합니다. 생각나고 주어지고 인연이 될 때 공부를 해야 돼요. 뭐 다음에 내가 정신 차리고 한번 하겠지. 공부 좀 다 정리해 놓고 하지. 지금부터 그죠? 일어났어. 한번 해보세요. 제일 쉬운 문제가, 야, 내 이 몸 받기 전에 전생에 나는 뭐였는가? 이거 제일 쉽다 해지, 그죠? 이건 내가 직접 이제까지 겪어왔고, 또 내가 많은 생각을 갖다가 그것을 통해서 할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살아온 흔적이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로 자꾸 들어가 보면 됩니다. 또 더 들어가 보면 돼요. 자, 그럴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몸 받기 전에 나는 누구였는가? 이 문제를 내가 한번 생각해 본다 하면은, 결국은 내 생각을 갖다가 끝도 없이 한 군데 집중시킬 수 있는, 그죠? 계기를 만들 수 있고, 그 계기를 내가 매일매일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것이 내 삶 전체의 무게를 변화시킬 수 있는 포텐셜을 다르게 하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라요.
우리의 삶은 안 바뀌어요. 안 달라져요.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가 무엇을 할 것인가? 크게 다르고 할 거겠죠. 지금하고 크게 다를 거 없어요. 만약 내가 뭔가 한다 하면은 또 똑같은 요만한 정도의 능력을 갖고 요만하게 능력을 펼치면서 이렇게 살아요. 왜?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그죠? 좀 더 이 내용을 갖다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집중하는 능력이라요. 힘이라요. 그래서 그걸 해락하는 겁니다. 한번 집중을 해보세요. 내 생각을 끝도 없이 그죠? 한 군데 한번 모아보세요. 이게 얼마나 그죠? 신비하고 신비로운지 한번 해보세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아까 부처님 그 당시에도 그죠? 이 예를 들어 산명을 얻은 그 한 500명의 아라한 중에서 신통을 얻은 제자가 약 한 200명 정도 된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정념에 집중하다 보면은 지혜롭기는 하지만은 힘은 없어요. 정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덜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은 엄청난 힘을 갖게 돼요. 이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정정이 그죠? 집중될 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우리의 삶에서 난 끝도 없이 정정을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해야 돼요. 뭐 지금 같이 살아도 좋아요. 뭐 지금 삶이 보이면 뭐 한국 정도 태어나니까 이거 뭐 크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그죠? 묵고 사는데 걱정도 없고 뭐 이래 살아도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또 뭐 그냥 이래 살면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인간몸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맹구우목이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몸 받아 있기 때문에 참 쉬워요. 공부할 수 있는 또 인연이 되기 때문에 뭐 그거 뭐 하면 안 되겠나 했지만은 정말 우리가 그죠? 천년만년을 이래 살아왔지만은 공부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인연 한 번 만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렵습니다. 이 맹구우목 이거 뭡니까 그래? 눈먼 거북이가 천년에 한 번 바다 위로 쑥 올라와요. 쑥 올라오는데 그때 그죠? 그 목이 그 나무에 걸리는 겁니다. 그게 맹구우목이라요. 눈먼 거북이가 한 천년마다 한 번 쭉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나무에 목이 턱 걸리는 그 상태가 맹구우목이 됩니다. 그만큼 사람 몸 받기가 어렵다 하는 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귀한 몸 받아놓고 내 몸이 귀한 줄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그죠? 귀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이 하루가 그만큼 귀한지 우리는 모르고 살고 있어요. 아직은 내에게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뭐 안 죽을 것 같죠. 우리 얼마씩 우리도 다 죽어요. 또 죽고 나면 또 쉽게 또 이런 기회가 올 것 같지만은 죽다 깨어나도 기회는 잘 안 와요. 얼마나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엄청난 인연들이 오고 가는가. 그 인연 속에서 이렇게 한번 부딪혀가지고 이 공부하기가 어떻게 쉽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금 이렇게 인연이 됐으니까 뭘 한다. 정정을 꼭 해야 돼요. 한 가지 일에 내 생각을 갖다가 끝도 없이 한번 모아봐야 됩니다.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이야기했던 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설명도 하고 했지만은 결국은 본질의 문제는 바로 이 내용이라요. 이 세상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간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나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뉴턴도 그렇고 어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런 원리들이 그냥 발견되겠어요. 그죠? 이런 원리들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끝도 없이 우리가 몰두하고 고민을 할 때 터지는 겁니다. 화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화두라 하는 것이 영 엉뚱한 소리 같지만은 그 생각을 끝도 없이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순간 엉뚱한 뭐가 툭 터진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끝도 없이 집중할 수 있는 힘, 집중할 수 있는 능력, 집중을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집중하는가? 내가 제일 집중하기 좋은 데 집중하면 됩니다. 뭐 특별하게 어렵고 다른 데 집중할 필요 없어요. 내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고민, 그 고민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2살 때, 3살 때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라도 그거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4살 때까지 기억나면은, 그거 더 늘어가가지고 기억을 한번 해보든가. 그죠? 또, 뭔가 엄청난, 그죠?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사건을 계속 해본다든가. 그렇게 한 군데 계속 집중을 하다 볼 것 같으면은, 생각지도 안 했던 묘한 것들이 전부 다, 그죠? 전부 다 뭔가 풀려요. 우리 7 더하기 4는 11이다. 이놈건 뭐 그냥 우리는 7 더하기 4는 법칙에서 11이라 하는 거 알지만은 이 우리가 모르는 거 왜 7 더하기 4가 11일까? 이렇게 엉뚱하게 계속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대한 윤곽이 잡히듯이 한 가지 일에 몰두를 하다 볼 것 같으면은 그 몰두하는 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죠? 이 육식과 칠식을 다 깨뜨리고, 원래, 그죠? 본래 우리 성품에, 그죠?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어야 뭔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사고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그죠? 그런 세계가 바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은 열려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아무리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해지는가? 내 돈 아까박 안 해서요. 막상 우리가 뭐 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깝기 때문에 도저히 그 생각이 그 행동으로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뭔가 내가 깊이 생각해 본질을 알고 나면은 본질을 알았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깝다 하는 그 생각 자체가 없는 거라요. 그 생각이 이게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그죠? 행해야 될 행위일 뿐인 거라요. 이게 달라져요. 우리가 어떤 본질을 내가 인식하고 알고 나면은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 하면은 뭐 문제가 하나하나 똑같겠지만은 우리의 의식 사고 체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아깝던 것이 아깝지를 않아요. 아까울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어디서 산다. 물질 세계에서만 내가 살아가요. 이게 전부 다인 줄 알고 여기서 나를 맨맨 돌아요. 그런데 좀 더 큰 세계로 내가 인식을 하고 알고 나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 뭐 억지로 보시라 베풀어라 뭐 해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삶 자체가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그죠? 못 축적시킨다면은 우리는 앞으로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바르게 축적해라 하는 거라요. 야, 축적해라 한다고, 집중해라 한다고 매일, 그죠? 노름판에 가 하도 칩니다. 집중한다고. 이건 안 돼요. 정념, 그죠? 바로 지혜로운 거, 바른 거. 지혜롭다 하는 것은 옳고 바른 거라요. 옳고 바른 것은 나도 이롭지만 세상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워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바른 것에 내 생각을 집중하다 보면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뭐 어떤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뭔가 열릴 수 있다. 그냥 죽었다 셈치고 하루에 1시간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우리 1시간 더 자가 뭐예요? 이 귀한 시간. 조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 몸 받기 전에 뭔지
한번 그죠? 한 시간만 고민하다가 세수하고 일나가 밥 먹고 출근해도 돼요. 꼭 한 시간씩은 매일 새벽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안 하고 우리 평생 살면은 내 삶은 똑같습니다. 변화될 게 없고 바뀔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한 생을 살다 갈 뿐입니다. 거기 바로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윤리관인 5개. 그죠? 살생을 하지 마라. 이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살생하지 말아라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똑같이 귀한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만 잘 사면 돼요. 그죠? 나만 사면 돼요. 그러니까 주위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내가 좀 불편하고 죽이고, 그죠? 몰아내고 막 오만 거 다 합니다. 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라요. 그렇지만은 이 살생을 하지 마라 하는 이 근본적인 이 생각은 이 세상 어디에도 그죠? 존재하지 않는 정말 보이지 않는 비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이 없고는 불가능한 생각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살생하지 마라. 한 번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만큼 더 위대한 생각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끝나요. 나를 살생하지 않는 것,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살생하지 않는 것. 이거 내가 안 한다 해가 돼요. 이거는 안 한다 해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대한 철저한 그죠? 인식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라요. 자, 그래서 바로 이 불교가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이런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바로 이 견성이라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즉 이 우주가 구성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그냥 우리 몸, 내 자신, 내 몸뚱이가 있고 이 세상 형상이 있는 거라요. 내 자신의 성품이 자성이고 이 본래 그죠? 형상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성품이 법성입니다. 본래 내 성품이었던 이 성품을 보는 게 견성이라요. 견성, 내 성품을 보고 법성을 보고 바로 법성을 보면은 불성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해가 바로 불성이 되는 거라요. 그럼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부처는 수행자, 불교라 하는 이 집단이 갖고 있는 특수한 내용이 아니라 이 세상 어디에든지 공이 공존하고 있는 실제하는 세계와 비실제하는 두 가지 세계에 대한 비실제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일 뿐입니다. 똑같은 거라요.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어디에도 똑같이 있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그죠? 추구해야 되는 거라요. 견성은 단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라요. 하고 보면은 생각도 안 했던 어마어마한 세상이 열려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그죠? 의식 체계를 뭔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죠?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그죠?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내한테 열릴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게 결국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크게 그렇게 집착했던 게 결국은 그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겁니다. 한 10분 쉬다 할까요? 자, 그리고 또 부처님 당시에 우리 그 경전을 보면은 그 10대 제자 16성 500성 그죠?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랑 갖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것이 그 당시 그 부처님 당시에 불교 교단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가장 직접적인 내용이라요. 그러니까 가장 뛰어난 제자 10명, 이 10대 제자. 그리고 또 그죠? 독각성,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연기를 깨친 이 독각성들, 그리고 500성 하는 이 500 나한들, 그죠? 이 아라한들, 총 1200 아라한, 그거 이야기하지만은 이 아라한 경지에 다다른 총 제자들은 약 한 500명이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로 이 10대 제자 중에서 부처님 다음에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법을 이어가는 것이 10대 제자에서 가장 그죠 맏제자였던 가섭, 그리고 가장 9번째 그 제자였던 가섭 다음에 가섭의 제자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아난으로 연결돼요. 그래서 아난은 우리가 여시아문, 모든 경전이 여시아문으로 시작하는, 내가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고 이야기하는 이 여시아문이 아문의 송출로부터, 아난의 송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가 남아있게 하는데 일대 그죠 공신이 아난이 있는데, 또 지금과 같은 이런 불교 체계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아난이라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 그죠 제일 먼저 그 세워졌던 절이 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아마 살아생전 부처님과 같이 저렇게 그지요 화려하게 데뷔한 스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 한 200명에서 300명의 제자를 거느리면은 최고의 그죠 뛰어난 스승들이었는데, 그냥 한 달 만에 1200명의 제자를 만들어 버려요. 이것이 약 한 그죠 1000명의 제자를 만든 것은 부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가습 사명제를 갖다가 굴복시킵니다. 그래서 1000명의 제자가 만들어진 거라요. 그리고 산자야의 제자 그죠 200명. 그리고 바로 그 제일 첫 제가자로서 출가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사. 야사 친구 50명이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체 출가자의 총 숫자가 1250인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단체 출가자의 수가 일반적으로 불교 교단의 상징이 되고,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공부하고 머무겠는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위해서 머물 곳을 갖다가 그죠 희사한 것이 바로 이 중림정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디든지 한번 가보세요. 중림정사 해가지고 절 팻말 붙여놨는데 많지요. 바로 최초의 절의 의미가 바로 이 중림정사고, 그리고 기원정사, 기수국 고독원 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가다국, 그죠?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세워진 절이고, 이 기원정사는 코살라국의 사위성에 세워진 절입니다. 그 당시 인도에 가장 컸던 두 나라의 수도에 세워졌던 절이 중림정사고 기원정사였어요. 그래서 이 기원정사는 이 여기에 서린 그죠 그 이야기가 바로 수다타 장자, 바로 수보리의 그죠 삼촌이었던 수다타 장자가 이 기원정사를 짓습니다. 아마 가장 아름다운 절,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으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절이 기원정사가 아니었겠나.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안거를 하시면서 23년을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기원정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아마 감히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요. 그래서 우리 어디 가보세요. 기원정사 걷는 절 이름도 많지요. 그리고 3대 절로서 또 하나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대림정사입니다. 뱃사리, 그죠? 새로운 불교가 일어나는 뱃사리에 세워진 절이 바로 이 대림정사가 돼요. 그래서 이 3대 정사가 부처님 살아생전에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법은 부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가섭으로 아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 아난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죠? 정확한 수명이 160세까지 아난이 삽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 체계를 거의 그죠? 새로운 개척을, 그러니까
원래 이 왕사성 중심의 불교였던 것을 저 서쪽으로 끝까지 그죠? 그 개척한 것이 바로 안한의 덕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불교 지역을 갖다가 넓혀가는데 제 1등 공신이 안한이었어요. 자, 부처님께서 교화하시면서 안가신 곳과 경전을 설하신 곳. 아마 이걸 우리가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으신 곳이 마가다국이고 이 마가다국에서 코살라국으로 그죠? 가는 이 중간에 이 바치국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의 이 교통요지가 불멸 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100년 후쯤 가장 불교가 새롭게 성하는 곳이 바로 바치국이 됩니다. 그 새로운 교통의 요지가 바로 이 바치국이라요. 이 바치국의 배사리입니다. 바치국의 수도였던 배사리가 그래 되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부처님 당시에는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사위성과 왕사성이 가장 불교가 흥했는데 100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인도 최고의 도시로 부상하는 것이 배살리가 부상해요. 그럼 우리가 건강경에 보듯이 부처님의 제자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죠? 참선을 하고 아침 공양을 시내로 나가 가지고 7집에서 음식을 빌어 가지고 먹는 것이 바로 아침 공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집들이 대부분 다가 아침을 먹고 부처님 오시도록 부처님의 제자들이 오시도록 기다리든지 안 그러면은 부처님의 제자가 와가지고 먼저 공양을 받아가고 아침을 하든지 이런 형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배살리는 상급도시가 되다 보니까 100년 후쯤 되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상급이 흥하다 보니까 6시, 7시 되면 일과를 마치고 8시 되면 자는 그죠? 사회에서 12시가 돼도 그죠? 불이 꺼지지 않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새벽에 못 일어나요. 아침에 10시나 11시나 대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점심부터 이제 준비해가지고 저녁 장사를 합니다. 이렇게 상업이 흥하다 보니까 이 배살리에 사는 비구들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공양을 갖다가 탁발하러 갑니다. 7집을 돌아도 빈 그릇이라요. 어떤 집은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돈을 지어줍니다. 밥을 안 했으니까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것이 하루의 사건이라면 관계가 없는데 하루고 이틀이고 보름이 가도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은 배사리에 살고 있는 모든 비구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돼요. 부처님의 법에 의거하면은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7집 이상 도지를 못하고 그 원칙을 지키다 보니까 진짜 전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수 없이 야 이건 말도 아니다. 모여가 회의를 한 거라요. 야 우리 도저히 밥은 못 얻어 먹는다. 돈을 주던데 이 돈 받아가 우리가 밥을 사 먹든지 뭐 하든지 돈을 받으면 주는 돈 좀 받으면 안 되겠나? 돈 받자. 결국은 제일 큰 항목이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배사리가 상급도시가 됨으로써 그 지역에 거주하는 비구들이 공양을 갖다가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 우린 도저히 이런 상황에서 밥을 못 얻어 먹으니까 야 돈이라도 받아도 된다고 하자 해가지고 10개 조목을 갖다가 건의를 합니다. 자 이렇게 10개 조목은 비록 부처님 당시부터 행해지던 것은 아니지만은 이것은 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고 인정해도 그죠? 총무원에 건의를 했어요. 근데 총무원에서는 또 보니까 택도 아닙니다. 왜? 배사리밖에 안 그래요. 다른 지역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상업이 발달한 배사리의 특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부결, 그죠? 땡땡땡 끝나쁘죠. 이게 바로 제2결집입니다. 그 부결된 내용이 배사리로 다시 늘어와요. 배사리에서는 야 그럼 우리 다 배사리 떠나자. 여기서는 살 수 없다. 배사리를 떠났으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배사리 비구들은 다시 모입니다. 자, 이거 부결이라고 왔다.
우리 이거 받아들일래? 아니면은 이거 우리 정법으로 인정할래? 배사리 비구들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정법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거는 부처님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단지 시대의 상황에 따라 상황이 바뀐 뿐이지 이것은 정법이 아니다고 할 수 없다. 이거는 정법이다. 배사리 비구가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한 그것이 바로 대합송입니다.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지금과 같은 불교를 만들어낸 두 번째 사건이라요. 부처님 장례식 첫 번째 사건. 100년 후에 일어난 이 제2결집과 대합송.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로 넘어오게 만드는 부파불교와 대승불교를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사리 비구들은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나름대로 새로운 그죠? 법을 갖다가 집행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원래 총무원하고는 법이 틀립니다. 서로 인정하는 정법이 틀리니까 분리될 수밖에 없지요. 이것이 바로 부파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우리가 근본적으로 올라가면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 하면은 가습이 그죠? 부처님의 법으로부터 부처님의 법을 이어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때 그 당시 보면은 부르나도 떠났고 많은 큰 제자들이 다 떠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가섭이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인정받았지만은 누가 인정했나 그거라요. 부르나, 특히 부르나 같은 제자는 나는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근본 부파의 뿌리는 처음부터 그죠?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그런 파트도 있고 또 이제 실제 역사적인 상황에서는 100년 후에 일어나는 이 제2결집과 대합송이 근본적으로 부파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파가 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많은 지역에 부처님께서 그죠? 안거를 했고 경전을 설했고 결국은 경전을 설한 이 많은 지역이 부파 불교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새로운 경전들을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냅니다. 만약 이 불교가 성단에 한정됐다면은 지금과 같은 경전은 그죠? 이 지구상에 그죠?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라요. 그렇지만 부처님은 부처님의 장례식을 제가 신도들한테 맡긴 거라요. 새로운 불교 예고입니다. 즉 뭐냐면은 성가를 넘어선 더 그죠? 진보되고 나아간 시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예상하고 예견한 것이 바로 부처님의 장례식 때부터 이야기된 거라요. 바로 뭐냐면은 제가 중심의 새로운 불교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전 인도 전 지역 불교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신 이 모든 지역에 그 대성 경전이라고 하는 많은 경전들이 전부 다 그죠? 여기서 이루어져요. 부파 불교의 꽃이 결국은 모든 경전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여기 숫자가 보면은 우리 그 불교 역사책 보면은 14, 10, 21, 43일 숫자 있지 그죠? 요 숫자가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첫 번째 해가 1입니다. 두 번째 해가 2라요. 두 번째 해에 안거했던 곳이 2라고 표시된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요거 자, 왕사성에 2, 3, 4, 13, 17, 18, 19, 20대 있지 그죠? 요거는 부처님께서 왕사성 중림정사에서 안거를 갖다가 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위성 기원정사에서 10년, 14년, 21년에서 43년 이렇게 안거하셨다. 이것은 바로 뭐냐? 20년 이상 안거한 이것은 기원정사에서 안거한 표시라요. 요 숫자는 도를 이루시고 난 바로 그죠? 그러니까 도를 이루신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바로 그 표시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경전이 유마경이 만들어진 곳, 화엄경이 만들어진 곳, 반야부, 능언경, 그죠? 능가경이 만들어진 이쪽 모든 경전들이 만들어진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부파불교 시대에서 부파가 이루어진 지역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교통의 요지에는 대중부 중심의 부파들이 성했고 오지 쪽에서는 전부 다 그죠? 그 상자부 계통의 부파가 성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자부 크는 게 바로 그죠? 테라와다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이 그죠? 근본 불교, 원시 불교가 바로 이 테라와다 불교고 바로 상자부 불교라요. 근본 불교는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는데 이 대중부의 1차 분열은 아까 제1 그죠? 분열이 불멸 후 100년부터 시작되어 있지 그죠? 불멸 후 약 한 200년 준쯤 돼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이 대중부가 일설부, 설출세부, 계란부로 나누어지고 그리고 또 약 한 불멸 후 200년 중에는 다문부가 나누어지고 불멸 후 200년 중에 설가부가 나누어지고 불멸 후 200년 말쯤 내 제다산부, 동산주부, 서산주부로 이렇게 대중부가 전부 다 분열을 갖다가 마칩니다. 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죠?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대중부가 이렇게 전부 다 분열을 해버려요. 분열하고 난 다음 상자부는 분열이 끝나고 난 다음 그때부터 이제 상자부는 불멸 후 300년 초부터 서서히 분열을 시작합니다. 대중부 전부 다 분열한 거 보니까 저것도 이제 의견이 좀 틀리니까 뭐 그냥 붙어있기보다는 나눠지는 거라요. 설산부, 설일체, 유부가 나눠지고 이 나눠지면서 설산부는 없어져 버립니다. 설일체, 유부 중심으로 모든 불교가 편중이 돼요. 그래서 2차 분열은 불멸 300년 중에 독자부가 나누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불멸 300년 중에 법상부, 현위부, 정량부, 밀림산주부로 나눠지고 또 설일체 유부에서 불멸 300년 중에 4차 분열인 화지부가 나눠지고 화지부에서 법장부가 나눠지는 것이 그죠? 불멸 중 300년경에 5차 분열 6차 분열도 설일체 유부에서 음광부가 나눠지고 또 7차 분열은 경량부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죠? 부파가 설일체 유부라요. 그래서 지금 불교의 모든 그죠? 교리를 체계화시킨 데가 바로 이 설일체 유부고 이 설일체 유부에서 갈라진 경량부가 지금 우리 뭡니까? 뭐 구사논이라든가 그죠? 이 유식 30송 해서하면서 이런 그 대성 불교를 갖다가 나름대로 체계화시킨 이 유식 이론의 이 근거가 설일체 유부고 경량부고 여기서부터 전부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상자부는 분열되고 대중부는 그죠? 분열 방법이 좀 틀리죠. 대중부는 엄청나게 빨리 분열됩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 상자부는 서서히 분열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근본 불교, 원시 불교에서 이 무아, 무상, 무명 이 내용이 모르면은 무명이고 이것을 알면은 명인데 우리는 그 명을 연기라고 이야기해요. 연기를 그죠? 이루어가는 방법은 고집, 멸도, 사성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이 도의 내용이 바로 근본 불교에서는 팔정도였고 대성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었고 서원불교에서는 계정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불교 부처님 당시 원시 불교에서는 바로 그죠? 이 진리가 연기로 표현됐고 바로 대성불교에서는 공으로 표현됐고 서원불교에서는 화두를 깨침으로써 그저 견성을 함으로써 바로 연기와 공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2600년의 불교가 흘러오면서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별로 나름대로 흘러가면서 체계화된 불교의 내용들이라요.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